교회의 지휘자인 목사 혹은 감독이나 장로를 세우는 기준은 성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남긴 지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준입니다. 베드로도 교회의 목사였지만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듯이 목사와 장로는 감독은 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고 교회의 구성원과 변천에 따라 호칭이 바뀌다가 결국 목사로 통일되었습니다.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깨고 천주교는 자신들의 전통으로 사제 독신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교리만 살짝 개선한 성공회 등에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단 중에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 목사가 되려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성경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신이나 미혼이면 청빙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또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아예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 없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은 교단이 성경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단의 폐해입니다. 개교회에서는 감히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을 교단의 이름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다 같이 실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 효력은 누가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수결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도 교단이 인해 전술로 복음과 다르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직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같은 성도인데 등급을 나누어 성직자는 로열 패밀리, 성도들은 평민 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내기 교육 전도사가 원로 장로보다도 등급이 높으니 잘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난립한 신학교가 얼마인데 그 졸업증 하나로 그토록 대단한 고난이 생긴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직전 사제들을 위해 신방비와 여행비와 각종 11조와 세금을 내는 백성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풍토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평생을 박봉에 고생하며 헌신하는 귀중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교회 크기에 따라 고급 대형 승용차에 기사까지 두고 다니며 툭하면 호텔에서 모임을 갖는 목회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교회까지 양극화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물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목사의 잘못을 성도가 조금 따지고 들면 부흥 강사가 와서 목사일 방해하다 벼락 맞아 죽은 아무개 집사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부흥회 한 번에 엄청난 감사헌금이 들어옵니다. 코미디언 뺨치게 웃기는 말을 2시간 하고 500만원 받아가는 유명 부흥 강사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오면 비싼 사례비를 주어도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좋아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직분을 나누어주고 감사헌금조로 무언의 액수를 기부받아 구제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이제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 힘듭니다. 헌금 봉투의 종류가 수십 가지에 달하고
웬만한 물품은 광고에서 헌물로 바치게 합니다. 성도가 교회 일하는 것은 당연히 헌신이라 말하면서 유명 목사가 잠깐 와서 대피기도 하나 맡으면 거마비를 두둑하게 챙겨줍니다. 또 그런 사람이 오는 날은 VIP 주차 지정석까지 정해져 있어 아무도 차를 못 댑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자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매우 고급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치료하는 목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자기 능력이 아닌 교회 돈으로 고급 대형차를 타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형차 타는 성도는 늘 헌금 많이 못 낸 죄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 침례를 베풀었고 스데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 성도는 강단에 설 수 없다고 합니다. 교인들부터 목사 없이는 결혼도, 신방도, 개업도, 이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목사부터 아무 직분 없는 교회의 구성원까지 구원받았으면 모두 그냥 성도입니다.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잘 들어주시고 일반 성도의 기도는 올라가다가도 땅에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직무상의 차이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 형제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와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이 있으며 다른 지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세워줄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못해도 감싸주고 잘못 가르쳐도 봐주고 일방적으로 목사를 섬기고 대접하고 목사가 자기를 성직으로 오해해서 횡포를 휘둘러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니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장로라고 지칭한 베드로는 다른 장로들, 즉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런데 개역 개정은 이 구절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여기서 맡기운 자들이라니 뭘 맡겼다는 말입니까? 주장하는 자세라니 뭘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맡긴 자가 아니라 상속 백성이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아십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단 니골라당은 그리스의 어근 니카우와 라오스의 합성으로 일방 백성 곧 평신도를 정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은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성도들 위에 타고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 때의 당이 아닙니다. 이런 성직자 계급 체계는 신약시대가 시작된 직후부터 등장했고 이후 초기 교부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정착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를 제사장이라 부르면서 교황, 추기경, 신부 등의 서열에 따른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재가 개신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개역 성경을 비롯한 가톨릭 본문에서 나온 성경들은 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니골라티안스를 음력한 니골라당을 니골라의 당, 즉 하나의 분과로 여기며 이들은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추종했던 무리라고 가르치며 그들의 특징은 앞절인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리와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니콜라스, 곧 니골라가 사도들이 세운 7집사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인터넷 지식사전에도 교부 이레니우스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 니골라가 이 당을 창설했다고 주장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계 개종자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니골라를 추종한 무리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전했거나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니골라는 안디옥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로 열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된 7사람 중 하나입니다. 흔히 이들을 7집사라고 표현하지만 집사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1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만 나옵니다. 이미 왕과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음을 망각하고 여전히 목사를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는 평신도가 되어 아직도 구약식으로 목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결과입니다. 현대판 니골라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여전히 누군가 자기 영의 대리자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점쟁이와 무당에게 의지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성직자가 대신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을 착각하는 이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성도가 목사에게 월권 행위를 하거나 교회를 쥐고 흔들며 모든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권위에는 따르되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바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들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한 이 성직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교리 체계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성직계급 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직제도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바르게 직시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이를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